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소명 목사님이 신앙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길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미디에이터가 생기고 나서 첫 번째라면서요.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네요.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의 신앙 전통입니다. 아까 우리 최성수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1620년 지금부터 딱 400년 전입니다. 401년 전인데 1620년 9월 달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는 63일의 항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66일이라고도 그러는데 아무튼 2달 넘는 긴 항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하게 돼요. 사실 그 지역이 플리머스라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 떠났던 그 항구 이름이 플리머스 항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대로 플리머스라 그랬어요. 그게 지금은 이제 매사추세츠 주에 속해 있는데 이제 뉴욕보다 조금 더 위에 있습니다. 그 플리머스 항에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이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풍토병하고 싸움하고 뭐 악천후도 있고 뭐 인디언 원래 살던 그 원주민 인디언들하고의 이제 다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맨 처음에 영국에서 떠날 때는 102명이 떠났는데 1년 사이에 52명이 죽고 딱 50명 살아남았어요. 1년 동안에. 그래서 1년 동안에 제가 농사를 지은 걸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추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추수를 하고 나서 그 곡식들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이 점부터가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맨 처음에 그들이 미국에는 선조들이죠. 그들이 맨 처음에 세운 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집을 지은 게 아니라 교회를 지어가지고 1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교회를 지어서 봉헌하고 그 지역의 인디언들을 불러다가 마을에서 이제 초청해가지고 성대하게 잔치를 사흘 동안 베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전해지는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은 그렇게 해서 이들이 1년 동안 수고한 거 가지고 교회를 지어서 봉헌했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에는 학교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에 그렇게 신경을 쓰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을 때 비로소 자기네들의 집을 짓기 시작했댔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인의 선조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곳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집을 지었다는 사실은 상당히 놀라운 것입니다. 아마 웬만하면 자신들이 살 만한 집부터 지었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영국에서 로마 가톨릭이 자꾸만 타락을 하면서 신앙에 박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청교도 신앙, 아주 보수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신앙을 찾아서 온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답게 맨 처음에 추수감사절 맞이해가지고는 하나님께 교회를 지어서 봉헌했다는 사실이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학교, 그리고 집 이렇게 지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400년밖에 안 된 나라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국가가 400년의 역사를 가졌다는 것은 사실 국가의 역사로 보면 결코 길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400년 아주 짧은 거죠. 그 400년 짧은 기간 동안에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400년밖에 되지 않은 미국이 오늘날 그렇게 초강대국을 이루게 되고 풍요로운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원인을 찾아보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견이 없는 한 공통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국의 선조들이 맨 처음에 그렇게 힘든 고통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의 씨앗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씨앗이 결국은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된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역사상 풍요로운 복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이것에 이견을 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링컨 대통령이 11월 네 번째 목요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내게 합니다. 우리랑 좀 다릅니다.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번 25일일 거예요. 그 25일이 되면 1년 중 가장 성대합니다. 그래서 다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한 곳에 다 모여요. 최대의 축제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보다도 더 많이 모여요. 그래서 많이 가족들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이제 안부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미디에이터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잘 살아셔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기독 신앙은 기복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3대째 내려오는 이제 기독교 가정, 그 가정에는 특별한 어떤 그 자손들이 특별한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좀 편안하게 산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저도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보면은 대를 물려가는 그런 신앙이 있는 집안들 보면 평안합니다. 어마무지한 부자는 아닐지라도 삶에 공궁하진 않아요. 꾸면서 사는 삶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평안해요. 그러면 복된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 늘 감사생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미디에이터 교회가 늘 감사가 충만한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인의 감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니엘의 감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가 돼서 끌려갔던 역사가 있거든요. 그때 포로가 돼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에요. 그 노예로 팔려갔던 다니엘이 정말 성실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가 마침내 메대라는 나라, 지금 없어졌습니다만은 메대라는 나라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된 아주 입지적인 인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메대 나라에는 총리를 3명을 뒀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다리오 왕이 가장 신임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에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수석 총리 자리를 준 겁니다. 수석 총리를 임명하게 해서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한 거예요. 아직 임명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이제 전부 다 얘기가 다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총리가 나머지 2명이 더 있지 않습니까? 이 총리 2명이 이 소리 들으니까 이제 시기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잘 되면은 막 이제 시비 걸잖아요. 요즘 우리도 뭐 대선 처리라서 그런지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아무튼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2명의 정적들, 총리인 2명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제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이고 정말 충성된 사람이어서 아무리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도 꼬투리 잡힐 게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읽다 보면 그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흠을 잡으려고 그래도 잡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명의 총리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계략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니엘은 다른 건 모르지만 아주 독실한 여호와 유일 신앙의 소유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고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엮어서 다니엘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생각할 때 그 정적들이 인정할 정도로 다니엘이 신앙의 돈독하다는 사실, 저는 이거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음모가 들어오더라도 다니엘은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라고 다니엘의 정적들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선 그 대목에서 이 다니엘을 볼 때, 다니엘서를 볼 때 참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위기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음모를 짜게 되는데, 이들이 그 정적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다니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역으로 보게 되면. 그래가지고 이제 음모를 짜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에게 마치 충성을 가장한 것 같은 그런 조서를 올리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지금 이 2명의 총리가 왕에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여, 그것은 뭐냐면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제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자기네들이 지금 여기 보면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즘식으로 하면 입법, 사법, 행정의 총수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의결했다는 거예요. 삼부 요인들이 다 공통적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외에 다른 사람이든 신이든 그에게 뭔가를 구하면, 기도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거는 가차없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입법, 사법, 행정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런 이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니까 반대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만큼 겉모양은 뭐냐면 다리오 왕에게 굉장히 충성을 가장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쓴 거 아닙니까? 다리오 왕이
여기에 그냥 넘어갔든지 아니면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이 여기에 결제했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왕의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아주 꼼짝 못하게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그 당시 바사 제국과 메대에서는 어떤 법이 굉장히 유명한 법이 있었냐면 왕이 한번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이유로도 법을 개헌을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바꾸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금령이라 그럽니다. 금지시키는 거죠. 이것까지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결제해달라고 왕의 어인, 도장을 찍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아부하는 것에 취해서 그랬는지 입법, 사법, 삼부 요인이 전부 다 그렇게 하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거절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안 나옵니다. 그건 모르겠지만 사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9절이죠. 이에 다리오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결제가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절대로 못 바꾼다는 거죠. 이거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이 결제까지 사인했으니까 결제까지 했으니까 이제 다니엘은 죽는 일만 남은 거예요. 아니면 다니엘이 살라 그러면 기도를 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신앙이 꽤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가 아니라 그의 하나님께 하소연하였더라.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상식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 거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신하든지. 그런데 하나님 옆에 하소연해서 저 정적들을 없애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모르겠는데 감사하였더라. 그리고 전에 행하던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일생일대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명실공히 한국과의 2인자가 이제 되기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종전에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는 이제 사자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되는데 웬만하면 이런 상황 같으면 현실과 타협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으니까 현실과 타협해서 기도 생활을 한 30일 미뤄둘 수도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무작정이 아니라 30일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저라면 어땠을까? 앞으로 모든 기도를 금지시킨다 이러면 다니엘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30일 동안은 그 못하게 됐다. 기간을 딱 못 박았어요. 아마 저희들 같으면 웬만하면 정말 그 마음이 언짢지만 이 30일만 지나면 그러면 그때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 누구든지 아는 얘기고 하나님도 아시는 얘기, 아는 상황일 거고 그 다음에 30일만 잘 참고 견디면 그 정적들에게 다시 반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별로 고민도 안 할 문제예요. 30일만 지나면 되니까. 그런데 이 정적들이 다니엘을 생각할 때 이 30일도 다니엘은 절대로 기도를 금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것 이상으로 그 정적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선 그거부터 본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부터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다니엘,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중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참 놀라운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쩌다 자기가 이런 음모에 빠지게 됐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계속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건지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도
그냥 기도를 멈춘 게 아니라 그것도 은밀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활짝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 하던 거하고 하나도 변한 게 없이 똑같이 공개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다니엘, 이것이 다니엘의 위대함입니다. 바로 이러한 다니엘의 위대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냐면, 우선은 포로로 노예로 팔려갔던 인물이 메대국에서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는 은혜를 받은 거죠. 이제 그거 다 놓치게 생긴 것입니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다니엘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신앙인의 수준 높은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수준 높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상대적 감사입니다. 상대적 감사. 상대적 감사라는 건 이런 거죠. 잠깐만요. 상대적 감사라는 것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뭔가가 있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사업이 잘 됐기 때문에 감사하고, 병이 나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대적 감사, 그것도 그조차 없는 것보다는 훨씬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대적 감사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좀 사람이 된 사람이라면, 올바른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게 돼 있는 상식적 수준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병이 났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안 하는 사람이 인성이 뭔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따라가는, 다시 얘기하면 신앙인의 감사라기보다 상식적 수준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대적 감사죠. 만일 저와 여러분들 같이 신앙인인 사람들의 감사의 수준이 단지 이러한 상대적 감사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감사 수준에 속할 것입니다. 이 상대적 감사는 심지어는 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상대적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얼마든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게 상대적 감사거든요. 그러면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원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됐기 때문에 감사드리는 사람은 그 사업이 실패하거나 망하면 원망하는 것입니다. 병이 나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병이 또다시 도진되든지요, 이러면 원망으로 가득 차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점을 우리는 깊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경우들 있어요. 저 사람 만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나 좋아. 근데 사람을 보고 감사하잖아요. 단지 그러면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많이 경험할 거예요. 굉장히 좋게 생각했던 사람한테 실망하는 경우도 많죠, 솔직히.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친구한테도 그렇고요. 목사님한테도 그렇고 많이 인생에서 그런 게 경험합니다. 사람을 보고 감사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하게 되면 감사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원망이 쭉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상대적 감사는 비록 인간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온전한 감사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인의 감사는 어떤 것이어야 되나? 절대적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감사가 두 종류 있다고 그랬잖아요. 상대적 감사, 그러니까 당연히 절대적 감사가 나오겠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그 신앙이란 것은 절대 감사, 절대적 감사, 절대적 은혜, 절대적 신앙에 도달하도록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추수감사할 때 그 은혜들 받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감사, 절대 은혜, 절대 신앙. 자, 그렇다면 이 절대적 감사의 뿌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떨 때 우리는 절대 감사를 할 수 있을까?
혹시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은 상대적 감사의 뿌리가 됩니다. 절대적 감사의 뿌리는 좋은 환경이 아니라 언제나 강한 믿음입니다. 강한 믿음입니다. 분명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절대적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어떤 건가? 다니엘이 조소에 왕의 결재가 난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이 감사, 이것이 절대적 감사라는 거죠. 환경은 최악입니다. 승승장구했던 다니엘이 총리까지 올라갔는데, 수석 총리, 왕 다음의 자리죠.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그 앞에서 임명은 받았는데 임명장 못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사자밥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죠. 그런데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강한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 감사, 이것이 신앙인의 높은 수준의 감사입니다. 높은 수준의 감사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체적으로 절대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질 때 가능해집니다. 자기중심적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 나야 오늘 이대로 쓰러져 간다고 해서, 오늘 쓰러져 죽는다고 해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은 병들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동안에 건강하게 살아왔고 그렇게 나를 살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 말 공감이 되시죠, 여러분들? 내가 지금 비록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쓰러져 죽는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건강하게 살았던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쫄라당 망했어요. 빚더미 올랐어요. 그래도 그동안에 먹고 살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첫 번째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더 나가서 내가 만약 지금 쓰러짐으로 인해서, 내가 병이 더 나빠짐으로 인해서, 내 사업이 꼬임으로 인해서, 내가 인간적인 실망을 더 많이 받아서 이래서 쓰러진다고 해서 이 쓰러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만일 나의 쓰러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잘 살아왔던 거 당연히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쓰러지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도 충분히 족하고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이 사람이 감사드릴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상식은, 인간의 바람은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계획하는 일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계획을 세우거나 할 때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늘 그렇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런 때도 있어요. 물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렇게 기도했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게 무산이 되는 경우도 왕왕 만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할 때 사업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미쳤습니까? 사업 잘 되게 해달라 그러죠. 그리고 꼭 붙이죠. 하나님 사업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사업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쩜 나의 사업을 이렇게 망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목회하는데 왜 이렇게 목회가 꼬이는 거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내가 망한 것이, 내가 쓰러진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힘들었는데 그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나 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 나는 지금 쓰러져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축하합니다.
이런 사람이 절대적 감사할 수 있죠. 이것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수가 돼서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너무 생각해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려는 그런 이상한 착각이라 그럴까? 그런 심리 속에서 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부리려고 그러는 거죠, 감히.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는데. 극단적인 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왜? 그것이 나에겐 고통이고 수치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이런 절대적 감사는 환경 때문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강한 믿음으로 인하여 이런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현실과 얼마든지 적당히 타협할 수 있어요. 현실과 적당히 타협한다고 해서 다니엘에게 손가락질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nobody. 그런데 현실과 타협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영광스럽게 죽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현실과 타협할 수도 있지만 죄와 타협하거나 하나님 유일신앙을 잠시라도 포기하거나 그렇게 비굴하게 오래 살기보다는 차라리 깨끗하게 이대로 사자고 해서 죽어가는 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숨을 부지하고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는 것보다 차라리 힘없이 사자 앞에서 죽는 것이 더 영광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비록 이제 사자밥이 될다 할지라도 여태까지 살아오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은혜가 내게 조카도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외람됩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죽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숨 쉬고 있는 동안 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꿈이 있습니다. 나이 이제 70이 다 돼갑니다만 저 여전히 꿈이 있어요.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다 꿈이 있어요. 소원도 있어요. 내 자식들이 잘 되어야 되는 소원도 있고 내 나라가 잘 돼야겠다는 소원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도 있고 이루고 싶은 꿈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데려가실지 내일 데려가실지 10년을 더 남겨두실지 20년을 더 남겨두실지 노바디너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조바심을 내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하더라도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히 족합니다라는 것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이 절대적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욥이 그랬던 것입니다. 욥은 그 많은 재산들 다 날라갔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도 박살나버렸어요. 몽땅 야이온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에 대해서 욥기 1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범죄까지는 안 하더라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욥은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 나에게서 앗아가신 분도 하나님, 거두신 분도 하나님. 모든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빼앗길 때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 가슴 안 아픈 사람 어디 있겠어요? 내게 주셨던 거 가져가실 때 가슴 아프죠. 근데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출세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바르게 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절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에 살면서 번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늘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때로는 다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전부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금보다 더 보배로운 믿음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절대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유보다 영광을 더 큰 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소유보다 영광을 더 큰 복으로 여기고 오래 산 장수보다 성결함을 더 큰 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오래 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결하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부귀영화보다 차라리 의로운 죽음을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비굴하게 적당히 현실과 타협해서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부귀영화보다는 의롭게 하루를 살다가라도 그렇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인간적 신앙으로, 자기 중심적 신앙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저도 항상 이런 거에 대해서 저를 비춰보게 되면 야, 이거 아니구나, 멀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전하는 것은 뭐냐면, 알면은 몰랐을 때보다 조금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고, 부족하지만 내일보다 모레가 오늘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알면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그게 잘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탐심이 잘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신령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는 본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주옵소서, 장수를 주옵소서, 부귀영화를 주옵소서, 소유를 주옵소서. 아니에요. 소유보다 영광을, 부귀영화보다 의로운 삶을, 그리고 장수보다 성결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할 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구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처음부터 그런 신앙으로 자라지 않지만 내가 그것을 알고 기도하고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진짜 디바인 파워, 이 신령한 은혜, 이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가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견인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의 맨정신으로, 우리의 살아있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거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랬다고 치는데 별 감동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욥이 그랬다는 거, 다니엘이 그랬다는 걸 보면은 야, 잘하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다니엘이 뭐 별거예요. 욥이 별거예요. 그날 하나 똑같은 사람인데 그도 했으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쭉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란 것은 늘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반복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늘 잃어버리는 경우도 없고 늘 얻기만 하는 법도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얻을 때가 있고 때로는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잃는 것보다 얻어지는 것이 더 크다라는 것을 굳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정말 이런 성숙한 감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얻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걸 크게 보십니까?
잃어버리는 것보다 얻는 것을 크게 생각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믿는가? 왜 얻은 게 더 크다고 믿는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절대 변하지 않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 더 좋은 길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분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녀에게 절대로 나쁜 거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더 좋은 길, 더 나은 길을 항상 주시는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미련해서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더 좋은 길이 지금 당장 힘들고 아프면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불만하는 거죠. 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위험한 장난감 갖고 놀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거 다 뺏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가 울고 난리 나도록 뺏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다 컸어요. 그러면 네 마음대로 쓰라고 그냥 자율권 줘가지고 그냥 주게 됩니다. 저희 자신이 저희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더 깊고 세밀하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세포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때로는 지금은 실패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좌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굉장한 고통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 얘가 더 귀한 인물로 될 거라면 기꺼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적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이런 성숙한 절대적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질 때가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때입니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때.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 이 사람이 절대적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장래일을 염려하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 환자들도 계시는데 장래일을 염려하는 사람은 어떠한 큰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래일을 염려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이 되게 잘 됐다고 칩시다. 남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막 자영업자들 문 닫고 죽어나는데 우리 위담 한방병원은 막 승승장구해가지고 사업이 더 잘 된다고 칩시다. 자, 그러나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정말 잘 됐어. 근데 내년에는 어떨까? 또 내후년에도 잘 될까?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은 그 염려 때문에 오늘 잘 된 것도 감사가 잘 되지 않는 법입니다. 내일은 어떨지 모레는 어떨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도 했습니다마는 백합화라든지요, 공중에 나는 새라든지 하나님이 길쌈 이런 거 안 해도 다 먹이고 입으신다고 아까 저희 찬양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찬양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받은 은혜가 정말 크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을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치고 오늘 받은 은혜가 참 크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지만 내일은 어떠지? 모레는 또 어떨까? 이렇게 걱정이 돼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 앞날의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맡기는 믿음이 부족한 거죠. 내 삶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나님께 위탁해 버리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은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기가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된다는 거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미래,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자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총리 대신 된 것까지, 이것까지 감사했어요. 그동안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에 대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죽음을 앞에 둔 위기를 만났지만 이대로 감사하면서 죽는다면 그것 자체가 영광스럽다는 것을 확신했기에 또다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게 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마지막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이르니까 그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들어와서 창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전에 하던 그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날 하루가 아니라 전에 하던 그대로 늘 해왔던 것 같이 조금도 유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죽을 것을 몰라서 안도 충분히 알고도 남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죽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비굴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켜서 죽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라고 느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위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보면 무성하지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6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없다는 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의 수준 높은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디에이터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왜,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 날 그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도 2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1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한 해 동안을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 살아온 온 인생 전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무엇 때문에, 왜, 무엇을 감사하는가? 감사함이 없다면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교회의 문턱을 밟고 다니는 철시 멤버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어마무지한 차이가 있습니다. 교인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특별히 따로 있습니까? 행복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행복이라는 것은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복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환경에 놓였다고 칩시다. 그것이 경제적인 이유든 건강상의 이유든 또 그 밖에 다른 이유가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다면 그는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암 진단을 받았어도 상관없이 감사하고 있다면 그는 복받는 사람이에요.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복을 누린다는 것은 감사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소유하고도 걱정에 매여 있거나 많이 소유하고도 가진 것이 많으면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일생일대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감사했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나는 모르지만 내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기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다니엘은 던져졌는데, 그런데 그 사자굴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감사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승리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이것은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 감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 감사를 그렇게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의 그것을 제사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내 환경이 나빠요. 병에 걸렸어요. 남들은, 내 친구들은 건강한데 나는 병에 걸렸어요. 남들은 사업이 잘 된다는데 사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고통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그런데 내가 감사를 고백한다면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나의 모든 환경과 이런 것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이 희생을 sacrifice,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희생이 빠지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기원은 희생이라는 데서 나옵니다. 그걸 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 같은 돈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 빠지게 벌어가지고 버는 돈이에요. 고생해서. 그것을 드리는 거 일종의 희생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대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것이 물질을 꼭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 희생이라는 건 무엇인가? 내가 드릴 수 없는 것을, 내가 드리기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켜서 나의 감정과 나의 이성과 나의 모든 지식을 희생시킬 때 그 희생시킨 만큼이 하나님 앞에 예배요 제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릴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거짓말할 수 없는 성경의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내 감사의 수준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감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특별히 올 1년 동안의 감사의 수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사가 상대적 감사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절대적 감사를 드리는 정말 수준 있는 귀한 성숙한 신앙인이 돼서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저 찬양 같이 좀 들어도 되죠? 네, 찬양 들읍시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내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는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잠깐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성숙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감사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진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비록 몸은 건강하지 못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변에 돌아보니 참으로 만족할 만한 것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듣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미디어 교회를 세우시고 연약하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하나님, 어떠한 형편과 처지라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